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 오늘 이제 39번째 시간입니다. 전도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그 윌리엄 부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구세군의 창설자로 알려진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굉장히 그 젊은 시절부터 전도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다가 굉장히 좀 그 심각한 그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상태로 전도를 계속 하시면 1년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민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스가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어요. 그 시간 가운데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뭐, 억울한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심정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결론은 뭐였겠습니까?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소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것. 이제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병을 이겨낼 수 있고, 윌리엄 부스는 84세까지 살면서 구세군을 창설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또 그 좋은 모델이 되는 그 교단을 세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노년이 됐을 때 이 윌리엄 부스가 자신의 그 지난 시절을 돌이켜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대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제 예수를 믿는 것도 저는 뭐 이제 같은 행위이고 이제 같은 영역이라고 보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전도하고 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게 옵니까? 부딪힘이 있죠.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요. 사단의 역사죠. 왜냐하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과 우리와의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싸움의 가장 화두는 뭡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사람들은 복음의 자리에 가지 않게 하는 일, 이 사탄들은. 그거잖아요. 그걸 놓고 싸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 유치원 아이들 막 체육대회 뭐 이런 거 가보면 그거 하잖아요. 뭐 파랑색, 빨강색, 동그란 무슨 뭐 원판 같은 거 쫙 깔아놓고 파란 팀, 빨간 팀 호각 불면 뭐합니까? 뒤집어 가지고 어느 편께 맞는지 그거 하는 게임 있죠.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처럼 사단은 어떻게 해요? 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세상에 보내실 때 무슨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 제어하는 능력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전쟁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전쟁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싸움에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전도할 그 대상자,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을 사로잡는 사단의 역사는 꽤 다양하고 그 시달림의 강도는 정말로 크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을 내쫓으려면 뭐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기도 밖에는, 기도 외에는. 그 28장 29절에서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왜 우리는 그게 안 됩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을.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도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기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을,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 삶의 모든 일에 기도가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 대상자가 있으시면 그 복음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성도 한영어 초청주일 할 때 왜 일찍 미리 말씀드립니까? 뭐 스케줄 잡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기도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초청받아 올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로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이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영적인 이 전투에서 전도로 승리하려면요, 사단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신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신 것 가운데 그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한번 스스로 반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라니까 너무 좀 두루뭉술한데요. 가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직장, 뭐 이웃, 이 지역에 나는 그 가운데 빛이라고 그렇게 자신할 만한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분들이요, 여러분의 말 듣기 전에 뭘 봅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목해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관계 전도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지금 전도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복장도요, 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정말로 적합하게 준비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불신자들이 여러분이 반갑습니다, 저희 대원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들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막 굉장히 장황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과 생명과 죽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어지는 건 걸어오시는 여러분의 그 모습, 말, 더군다나 여러분이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평소에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말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1차적으로 거기서 결정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 저는 그걸 자부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뭡니까?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 살고 있나? 여러분, 그렇게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의 역사를 차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 쉽지 않죠. 더군다나 세상의 논리는 정직하지 않거든요. 정의롭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 가운데 빛으로 산다는 건 정직하게 정의롭게 순리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빛으로 사는 삶이지만 동시에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다 이익을 따쳐가고 유익을 쫓아가고 함부로 남의 말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모함하고 비난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산단 말이죠.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빛으로서의 삶이에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죠. 마귀와 반대 정신으로 산다고요. 그럴 때 전도자의 삶은 어떻게 해요? 빛이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한때 성도의 수가 한 1200만 정도 되는데, 될 시절에 그런 그 연구조사가 있었대요. 1200만 명의 성도가 있는데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가정이 한 400만 성도 정도 된대요. 뭐 지금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 지금 대신방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 제가 확인하고 또 듣고 제가 생각하는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 얘기하면 아직도 꽤 많은 분들이 가정이 온전히 구원되지 않은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특별히 이 남편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 어떤 교회는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좀 타겟팅을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전도하는 30일이 있대요. 근데 이제 다른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30일 동안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인 아내는 뭘 하느냐, 왕을,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남편을 왕처럼 섬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남편 입장에서는 이상하잖아요. 당신이 왜 이럴까? 당신 왜 이래?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선언한대요. 잔소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건 절대 이 30일은 하면 안 된대요.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남편 칭찬한대요. 내가 정말 시집 잘 왔다고 한대요. 당신이 최고라고 이야기해 줘야 한대요. 가방에 사랑한다는 쪽지를 넣어 주어야 한대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닭살 돋지 않습니까?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내도 못할 것 같은데, 저한테. 근데 이제 그렇게 30일 동안 전도하는 그 전도 기간이 있대요. 남편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상하면서도 기분이 좋잖아요. 왜 당신 참 많이 바뀌었네?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마음이 열렸을 때, 여보 나한테 소원이 하나 있는데 교회 한번 같이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빛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전도로 승리하는 삶 세 번째는요, 이 지역 가운데 지역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들을 좌지우지하는 악한 영들과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이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영적인 분위기가.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에도 그 특유의 문화와 분위기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분위기, 형성되어져 있는 분위기를 따라가고 쫓아간단 말이죠. 많은 선교학자들이요, 세계 지도에서 이렇게 위도로 10도에서 40도인 이 지역을 그 좀 특별하게 그러니까 40분의 10 지역이라고, 창문 지역이라고 그렇게 설정을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구간 안에 약 4천여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요 구간 안에 집중되어 있대요. 이 지역은 회교, 힌두교, 불교 세력이 거의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 84% 정도가 극빈자이고 대부분 문맹국이고 후진국이래요. 왜 이런 공통적인 현상이 일어나나 봤더니 결국 뭡니까? 이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권세가 그런 것이죠. 그렇게 따라가고 쫓아가고 추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선교사님들의 평가에 따르면 일본과 중국과 한국을 지배하는 그 영적인 그 아우라가 좀 다르대요. 다른 것을 느끼는데, 일본은요, 여러분, 어떤 영이 두드러지냐면 음란의 영이 두드러진대요. 중국은 뭘까요, 여러분? 탐욕의 영이요. 한국은요, 여러분, 저는 이거 100% 동의하는데 분열의 영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선교사님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도시 다녀보면 복음이 잘 전해지는 도시가 있고 정말 이렇게 밀쳐지는 그런 도시가 있대요.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데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들을 잘 대항할 것은 대항하고 이겨내고 극복할 것들은 극복할 수 있을 때 영적인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서울에서 제가 목회하던 그 목회자들이 그곳에서 담임으로 청빙 나온 저희 이제 에녹 선교회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에녹 선교회가 회원이 지금 저희가 12명이에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수도권 지역에 6분 목사님이 서울 경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다른 지역이 없어요. 영남 지역에 지금 6분이 계신데, 대구가 3분이 계시고, 포항이 2분이 계시고, 이제 창원이 있는데, 저 이제 영남 지역 목사님들이 한번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모이시는데, 저는 그 포항이라는 도시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규모적으로 보면 창원보다 더 작지 않나요? 그런데 그 포항의 복음화율,
교세 뭐 이런 것들은 참 엄청나고 대단하죠.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로 이렇게 복음화율이 높아지면 여러분 그 도시 전체의 느낌이 다른 거 아세요? 저는 그걸 전북 지역 가면 많이 느껴요. 익산 뭐 이 정읍 이런 데 가면 경남 지역이 한 자릿수 복음화율이 한 자릿수 뭐 10%대 뭐 10% 안 될걸요. 그런데 이제 전북은 높은 경우에는 40%까지도 복음화율이 그렇게 전파되어져 있는 데가 있단 말이죠. 도시 자체가 분위기가 달라요. 영적인 분위기가 정말로 영적인 분위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도 다 너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차별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영향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이끌고 리드하는 게 결국 뭡니까? 복음화율에 따라 도시의 분위기가 바뀐다는 건 결국 그것들을 견인해 나가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개인을, 지역을 그렇게 건져내고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주 남았죠? 40과를 끝으로 이제 두 번째 시즌도 마무리되어지는데 다음 주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이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는 휴강을 하도록 하고요. 4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 24일이니까 24일에 40과 당신은 한국 선교사이다로 말씀을 끝으로 일단은 두 번째 시즌 온라인 제자 훈련 두 번째 시즌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정비하고요. 이르면 5월 말에 아니면 뭐 하반기쯤에 온라인 제자 훈련은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제자 훈련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그 바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준비해서 또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개강을 하는 것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말씀 어떤 종류로든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쉬어갈 수는 있으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함께 해주시고 또 잠시 쉬셨다가 저하고 같이 좀 이렇게 재충전하셔서 다시 또 말씀의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는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가 끝인 다음 2주 뒤가 끝인데 제 마음은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4월 24일에 40과의 시간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잘 지나가고 있고 다음 주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기간들은 어려우시다고 할지라도 고난주간만큼은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꼭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마음 먹으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24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